네, 우리 성도 여러분, 이렇게 주님 안에서 반갑게 또 복되게 만났습니다. 함께 인사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인사할 때에 참 잘 오셨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하고 인사하실까요? 참 잘 오셨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한 번 더 우리 인사할 때 이렇게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고 축복의 통로 되세요 하고 인사하실까요? 은혜 많이 받으시고 축복의 통로 되세요. 아멘. 드린 자가 받는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로마서 12장 1절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이요, 하나님께 드리기를 좋아하는 산 제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 드리기를 좋아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왜 그럴까요? 그렇습니다. 로마서 1장에서 11장까지는 그것을 설명했습니다. 죄 많고 물 많은 우리,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였는데 하나님은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사 그 사랑을 보여주셨고,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사 우리를 인치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셔서 구원을 완성하시는 하나님, 이 크신 은혜를 입었으니 그러므로 형제들아, 하나님의 모든 이 자비와 사랑으로 여러분에게 강력히 권하노니 여러분들은 이제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십시오. 이는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입니다.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바로 이게 로마서 11장 은혜를 받은 사람이 그러므로 이렇게 해야 한다라는 그 결론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먼저는 뭐예요? 그냥 바치는 게 아니라 크신 은혜와 사랑, 그 귀하신 은총, 축복을 입은 우리는 마땅히 이렇게 해야 맞다라는 그 말입니다. 드리는 자가 받는 축복은 너무너무 많습니다. 사실은 먼저 큰 은혜를 받았는데 그래서 감사한 것뿐인데, 하나님은요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사 드리는 자에게 더 큰 복을 예비하신 것이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한나가 하나님 앞에 얻은 아들 사무엘을 바쳤더니 하나님께서 그 이후에 어떻게 축복하셨는지가 오늘 본문 말고도 쭉 이어서 3장, 4장 계속 나옵니다. 먼저 저는 오늘 드리는 자가 받는 축복이 무엇인가를 나열하고, 또 우리가 드림에 있어서 우리의 생각의 사고의 협소함, 그리고 또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함께 나눌 때 주의 성령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기쁨과 소망, 축복으로 가득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먼저 드린 자가 받는 축복은 길이길이 흡족함을 넣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19절을 보니까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년에 한 번씩 어린 사무엘이 입을 옷을 어머니가 만들어서 그렇게 해마다 매년 드린 제사를 드리러 갈 때 아이 사무엘에게 제사장을 돕는 엘리 제사장을 돕는 아이 사무엘에게 입혔다라는 거죠. 저는 이 본문을 읽을 때 종종 생각나는 장면이 있습니다. 우리와 종교는 다르지만 산속 깊은 곳에 절에 바쳐진 출가한 딸을 보러 가는 어머니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니까 비군이라고 하죠. 여성 스님이 되어서 이제 머리를 깎고 그곳 절에서 섬기고 있는데, 어머니가 해마다 초파일이 되면 그 절터로 일부러 찾아가는 거예요. 찾아가서 딸을 보고 공양을 하고 딸을 보고 오는 그런 잠깐의 다큐멘터리를 본 적이 있습니다. 또 이제 100년에 한 번이었던가요? 100년에 한 번 신학생들, 그러니까 사제의 길을 가는 신학생들의 그 학교를 다큐멘터리로 그때 한 100분 정도 방영을 했어요. 일과가 어떻게 되는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사제가 되는지, 신부님이 되는지 그 과정을 보여줬거든요. 근데 그 보여줌의 과정에서 이제
우리로 말하면 신학교죠. 신학교 1학년으로 들어가는 학생들 인터뷰를 하고 부모님들 인터뷰를 했어요. 이제 별의별 반응이 많더라고요. 신부님이 되고자 사제가 되고자 간다니까 집에서 난리 났고, 또 네가 왜 거기를 가느냐 하는 것도 있고, 친구들 중에는 그걸 못 믿어서 네가 진짜 신부가 되면 내가 너에게 차를 사주마 한 친구도 있었다고 그러고. 근데 좀 독특하게 봤던 게, 아이가 이제 평생 결혼도 못하는 사제가 됐는데 마음이 어땠습니까 하는 인터뷰였어요. 그러죠. 이제 평생 결혼도 못하고 일평생 그렇게 사제로 살다가 죽어야 하는데 어떤가 물어봤더니 우리 집안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은혜이고 영광이라고 그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좀 그렇겠습니까? 부모가 제 생각에도 이제 얘가 일평생 사제의 길을 걷다니 결혼도 못하고 이제 그런구나 라고 할 줄 알았는데 반대의 의견을 얘기한 거예요. 영광이지요. 우리 집안에서 이렇게 사제가 나온다는 것이 영광이지요 하면서 그렇게 인터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눈물 짓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어린 사무엘을 바쳤어요. 어린 사무엘을 바쳤는데 여러분, 이게 그냥 사무엘을 바쳤나 보다, 그리고 해마다 가서 옷 입혔나 보다, 아니요. 생략된 게 있어요. 어린 사무엘이 젖되고 나서 바쳤는데 아이가 어렸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아이가 없었는데 겨우겨우 얻은 아들, 기도로 얻은 아들인데 그 어린 아이 뭘 알겠어요. 이제 젖됐으니 아장아장 걷는 정도였겠죠. 그런 아이를 대제사장에 맡기고 아예 드리고 이제 돌아서는 어미의 마음 어땠겠어요. 1년 동안 못 보다가 매년 제사 드릴 때 한 번 보는 그 아이, 말이 쉽지요. 우리는 다 알아요. 화장실 갈 때와 나올 때 생각이 다르다는 걸 압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저에게 아이를 주십시오. 아이를 주시면 하나님 앞에 바치며 삭도를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11절에 말했는데, 1장 11절에. 그런데 막상 젖을 먹이고 품 안에서 키우던 그 사랑스러운 어린 아이를, 뭘 모르는 그 아장아장 걷는 아이를 이제 생판 모르는 어미가 없는 그곳에 바치고 와야 하는 마음이 어땠겠어요? 쉽지 않았을 겁니다.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는 충분히 짐작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쉽지 않아서 마음이 상할 정도로 상하고 그렇게 우울하게 살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은혜를 주셔서 기쁘게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또 그런 자에게, 소원을 이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흡족함, 만족함, 기쁨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날 현대인이 기쁨을 잃어가는 것은 사실 이 사무엘을 바치지 않아서 그래요. 어떤 사무엘이요? 시간. 남아도는 게 시간이며 내가 원하는 일에는 그렇게 시간을 많이 쓰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은 왜 그렇게 하기 싫으라 하고 꾀를 부리는지. 그러니 무슨 기쁨이 있겠어요? 배운 것은 점점 많아집니다. 예전에는 고등학생 졸업이 대부분이었는데 지금은 대학원, 대학생 너무너무 많아요. 학벌은 많고, 학벌이 많다는 것은 배운 것이 많다는 소리예요. 그렇다면 그 배운 지식과 배운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더 지혜롭게 충성해야 하는데 어때요? 아니요. 더 하나님의 품을 떠나고 있죠. 무슨 기쁨과 만족이 있어요 거기에? 부유하고 넉넉한 것, 소득은 훨씬 늘었건만 하나님 앞에 바치는 헌금과 정성은 점점 인색하기만 하니 무슨 은혜가 거기에 있으며 무슨 소망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봉사, 충성 드리기를, 시간 드리기를, 주님 주신 지혜와 재능을 드리기를 싫어하고 등한해하고 나를 위해 살고 있는데 거기는 흡족함 없어요. 우리가 다 겪어봐서 알잖아요, 그렇죠? 반면 흡족하며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는 이들을 한번 보세요. 넉넉하지 않은데도 도대체 자기들 먹고 살기도 힘들 텐데 기쁘게 성도들을 대접하고 섬기며 주님의 몸된 교회에 기쁨으로 바치는 사람들, 시간이 남아돌지 않을 텐데도 시간을 쪼개어서 교육훈련에 또는 교회 일에, 봉사하는 일에 수고하는 믿음의 성도들, 배운 것이 비록 적지만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교회를 세우는 일에 힘을 보태는 사람들 보세요. 그들의 표정과 삶을. 기쁨 충만. 어디서 그런 기쁨이 나올까?
가진 것도 얼마 없고 바쁠 텐데, 힘들 텐데, 배운 것도 얼마 없는데, 세상에서는 뭐 볼 거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이들에게 기쁨과 만족과 소망과 큰 평강을 주셔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린 사무엘을 바친다는 것이 누구한테나 다 어려운 일일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어린 사무엘을 바치는 그 시원점, 그 근원이 어디 있었죠? 하나님 주신 은혜였습니다. 아이를 못 낳는, 못 갖는 여인이었는데 하나님 저에게 아이를 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더니 제사장이 그걸 보고 하나님께서 너의 기도를 들어주기를 원한다 축복했더니 철석같이 믿고 다시는 수심을 띄지 않고 갔더니 하나님 아이를 주셨죠. 아이 이름도 특이해요. 사무엘, 기도하여 얻은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너는 기도로 얻은 아들이야. 기도로 얻은 아들이야. 그 아들을, 둘도 없는 아들을 하나님께 바쳤죠. 그러면 우리 생각에는 아이고 이제 무슨 소망으로 사냐, 무슨 낙오로 사냐, 겨우겨우 얻은 아들을 바쳐버렸으니 그럴 것 같아도 해마다 올라가며 아이를 위해 옷을 지어 바치고 하나님 앞에 해마다 올라가 예배드리는 그 마음에는 흡족함이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이미 느끼고 아셨듯이 하나님의 은혜에 기쁘게 응답하며 행하면요 더 큰 기쁨과 은혜로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은혜 받으려고가 아니라요, 주신 은혜에 고마워서 작은 거라도 응답하면 하나님 앞에 바치면 그 순서를 제가 늘 말했죠. 큰 은혜를 힘입어 그 사랑과 은혜에 고마워서 흡족함을 얻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과 사람에게 괴물 받는다라는 뜻입니다. 우리 전라도 사투로 귀임 받는다라고 그러죠. 제가 한번 사전에 찾아봤어요. 정식적인 사전 우리말이더라고요. 순우리말. 괸입니다. 괸을 받는다. 하나님과 사람에게 괸을 얻는다. 귀임 받는다라고 그러죠. 우리는 귀임이란 뜻이 뭐냐면 정치적 국외사전적 의미는 유난히 귀엽게 여겨 사랑받는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 유난히 귀엽게 여김받고 사랑받는다, 소중히 여김받는다, 은총과 귀중히 여김받는다라고 말할 수 있겠네요. 여러분, 사람도요 많은 이들에게 특별히 환영받고 칭찬받고 인정받는 사람이 있는 반면요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많죠. 오히려 손가락질 받고 아유 진짜 속으로 안 좋은 소리하고 뒤돌아선 사람도 많아요. 이왕지사 우리는 많은 이들에게 환영받고 인정받고 사랑받고 또 많은 은혜를 흐르게 하는 그런 인생이 돼야죠. 그죠? 하나님 앞에 드렸더니 하나님은 이렇게 되게 하신다라고 우리에게 오늘 본문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25절에 보니까요, 사람이 사람에게 제가 하나님과 사람에게 은총을 받는다. 제가 25절을 26절입니다. 제가 잘못 봤습니다. 26절에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아멘. 어린 사무엘이 자라면 자랄수록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았다. 귀임 받고 귀엽게 또 사랑스러워 갔다라는 말입니다. 어린아이 사무엘이 뭐가 있습니까? 그에게 어머니 아버지도 없고 제사장 밑에서 제사장의 수발을 하는 어린아이입니다. 여러분, 사람도 그렇지만요 식물도 동물도 마찬가지예요. 아주 오래전 얘기입니다. A와 B 두 사과나무를 동시에 얻어서 같은 시기에 같은 때에 같은 장소에 두 나무를 심었어요. 한 나무는 매우 사랑하는 나무로 예뻐해주고 칭찬해주고 물도 자주 주고 자주 관심을 갖는 나무요. 한 나무는 별로 관심도 갖지 않고 칭찬도 해주지도 않고 무관심하고 때로는 짜증을 부리는 나무였습니다. 4년 5년이 지나고 나서 여러분은 어땠을 것 같아요? 여러분은 잘 알고 있습니다. 결과를. 칭찬해주고 사랑스러워 자주 보고 좋은 거 준 나무는 주렁주렁 탐스러운 열매를 맺었고요.
그렇지 않은 나무는 열매도 많이 못 맺고 더 훨씬 적게 자라고 힘이 없이 자랐다는 얘기입니다. 식물뿐이겠습니까? 동물도 마찬가지고요. 무생물도 그래요. 좀 말이 그렇지만 무생물, 물, 우리가 먹는 물도 그래요. 물맛도 달라요. 저는 직접 실험을 해봤습니다. 오늘 현대과학은 그것을 규명하려고 나노시대잖아요. 안 보이는 것까지, 물 분자까지 다 입증해냈어요. 과학적으로. 그거는 교회에서 나는 말이지. 아니요, 과학적으로 이미 입증됐습니다. 찾아보세요. 너무너무 많아요, 자료가. 사랑을 받고 은총과 귀정의 여김을 받는 사람이 자란 것과 그렇지 않은 아이가 자란 것이 같을까요? 아니요, 같을 수가 없습니다. 같을 수가 없어요. 칭찬은 고래도 춤춘다 했습니다. 하물며 사람이겠어요. 칭찬하고 인정해주고 사랑 쏟아주고 귀임받는 아이가 잘 될 수밖에 없어요. 잘 될 수밖에. 어떻게 하면요, 하나님께 드림받으면,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더욱 사랑하사 더욱 귀히 여기시고 은혜 베푸사 우리의 인생, 여러분의 일터,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이 하는 소망하는 바 하나님이 모르시겠어요? 하나님이 관심 가지시며 좋아하시며 축복하시는데 잘 안 되는 게 기적이죠. 예수 제대로 믿는 사람 잘 될 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 믿는데 잘못된다는 그게 기적이에요. 사실은 하나님 앞에 은혜에 감사하여 드림받은 건 첫 번째, 하나님께서 흡족함을 얻게 하신다. 두 번째, 괴물을 얻게 한다. 귀중히 여김을 소중히 여김 받고 사랑받게 한다. 세 번째, 드린 것이 잘 된다. 따라하겠습니다. 드린 것이 잘 된다. 우리 한 장 넘겨서 3장 10절과 1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한 장 넘겨서 3장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임하셔서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아멘. 19절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아멘. 20절의 후반부에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 알았더라 사람들이. 드린 것이 잘 된다 했습니다. 사무엘이 어떻게 잘 됐나요? 먼저 사무엘이 잘 된 거 말고 한번 우리 가정해 봅시다. 만약에 한나가 이 어린 아이를 어찌게 바친다냐, 나중에 성인이 되면 바칠란다, 이제 젖을 떼고 엄마 품에서 귀염받고 자라야 할 아이가 그 차가운 성전에 가서 어찌게 산다냐, 못 바친다, 지금은 안 된다 해가지고 청소년이 될 때까지 끼고 살았다고 칩시다. 끼고 곱게 기도로 키우며, 야 너는 보면 왜 이렇게 이쁘냐, 눈에 넣어도 안 아프다 하면서 사랑하면서 키웠어요. 그 아이가 청소년이 됐어요. 청소년이 되어서도 이제 딱 보내야 하는데 보내기가 쉽지 않아요. 이제 성년이 되면 30살이 되면 바치면 되겠다. 레위인들 30살에 바치니까. 그래서 끼고 이제 사는데 웬걸요? 그 아이가 성인이 되고 나서 이제 부모 말을 안 듣네요. 야 너는 기도로 낳은 아이야. 사무엘아 사무엘아, 너는 기도로 낳은 아이라. 너는 최건능이야. 최건능 목사니까 되라고 내가 기도로 하면서 낳았어. 근데 그 아이는 웬걸요? 세상으로 도네요. 세상으로 돌면 좋게요. 온갖 불량한 아이들과 어울려 살면서 물들어가지고 더 악해졌네요. 젖된 아이를 어떻게 바친다요 하고 키우고 곱게 키우려고 했더니 사람 망같이 됩니까? 어렸을 때 홍역이 걸려가지고 몸이 못쓰게 되었네요. 홍역이 되어서 그렇게 못쓰게 되면 좋게요. 뇌염에 걸려서 뇌수명에 걸려서 아이를 잃어버렸네요. 어렸을 때 하나님께 드린다고 했는데 드리지도 못하고 곱게 잘 키웠어요. 이런 것도 없고 질병도 없고. 그래서 평범한 가정을 이뤘네요. 근데 아이가 하나님 앞에 가기를 싫어해요. 아이가 아니죠. 이제 가정을 이뤘으니 성인이 된 사무엘이. 제가 몇몇 가정을 각색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어린 사무엘이 드려지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 충분히 짐작됩니다. 아무리 잘 돼도 하나님 손에 있었던 것만큼 영광스럽게 귀하게 쓰이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면 바쳐진 사무엘은 어떻게 쓰임받았나요? 첫 번째, 이스라엘의 사사로, 마지막 사사입니다. 사사는 이 당시에 이스라엘의 최고의 리더, 지도자입니다. 추장 중에 추장.
왕정시대가 아니니까요. 두 번째, 선지자로, 귀한 훌륭한 기도의 선지자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어요. 사무엘이 앞으로 예배드리고 나가서 하늘에서 우박이 떨어질 겁니다 하면 그대로 됐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사무엘의 말이 하나도 떨어지지 않았다. 선지자 중에 선지자죠. 세 번째, 국가를 이룬 왕정을 세운 사람. 누구요? 사울을 세웠고 다윗을 세웠습니다. 그 이후에도 사무엘은 민족의 지도자로 살았어요. 여러분, 이 정도로 영광스럽게 쓰일 수 있었을까요? 사무엘을 바치지 않았으면 불가능했습니다. 우리가 자녀를, 어떤 일을 여러분들이 소원한 것을 바치면 손해인 줄 알아요. 아니에요. 계산해보면 나와요. 계산해보면 하나님께 드려진 내 인생과 그렇지 않고 내가 원하는 내 길을 찾아간 것과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 쓸 때가 훨씬 영광스럽고 존귀하게 쓰임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잘 되게 하십니다.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드려진 사무엘이 이렇게 영광스럽게 하나님 손에서 쓰임을 받았지요. 저는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의 가정, 자녀, 손주들까지 축복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어 그의 품 안에서 자라가고 믿음 안에 있어서 참으로 영광스럽게 쓰임받는 자녀들, 손주들 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네 번째는요, 드린 것보다 더 많이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이번 설교는 왜 이렇게 목사님만 2개만 해서 기억하게 하시지 왜 이렇게 많다냐. 네, 많이 복 받으시라고 대신 대지를 짧게 하고 있습니다. 드린 것보다 더 많이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만 봐도 우리는 확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마지막 21절에 뭐라고 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아멘. 참, 우리 애양원교회를 보면 우리 애양원교회 이렇게 딱 나눠지는 것 같아요. 아들을 낳는 집은 아들만 낳고 딸을 낳는 집은 딸만 낳고. 저희 동네도 그랬습니다. 제 친구 광복이라는 애가 있어요. 근데 그 집은 아들이야. 다 아들이에요. 딸이 없어요. 제가 알기로 둘째, 셋째, 6명, 6형제예요. 아들이. 아들만 낳아요. 딸을 못 낳아요. 그 집. 근데 반대로 저희 집은요, 딸만 6, 마지막 아들 2. 딸 6을 내리 낳았으니 오죽 했겠어요. 예전에는 이제 아들이 귀해서 아들 못 낳으면 구박받고 그랬잖아요. 참 많이 서러움을 받으셨어요. 근데 그게 인력으로 됩니까? 안 될 일이죠. 그래서 딸을 갖고 싶은데 딸이 안 생기지 어떻게 합니까? 그래도 자녀 있는 축복이죠. 또 자녀 없으면 없는 대로 살긴 한데 또 하여간 인력으로 안 돼요. 요즘은 이제 딸이 좋다고 딸을 낳아서 난린데,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한나에게 주신 걸 보세요. 자녀가 없었는데 사무엘을 겨우겨우 얻었는데 사무엘을 드렸더니 하나님은 아들 셋과 딸 2을 주셨어요. 이보다 좋을 수 있겠습니까? 3남 2녀를 줬으니 참 유복한 가정을 이루게 하셨고 하나님이 더 축복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레 겁먹고 하나님께 이거 드리면 나는 어쩌란 말이냐 라고 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손해 주신 분 아니에요. 다시 말하거니와 절대 손해 안 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 하나님께 이거 딱 하면 이제 어떻게 먹고 사냐, 굶어 죽게 생겼네. 저는 아직까지,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그런 일을 못 봤습니다. 채우시면 채우셨지. 제 아내가 아는 지인이 남편이 사업을 합니다. 사업을 하는데 제 아내가 이제 사모인 걸 알고 해마다 벌써 2년째 3년째 그런 것 같아요. 해마다 추수감사가 되면 어려운 사람, 사모님이 아는 어려운 사람에게 이 헌금을 좀 써주십시오 하고 부탁을 해요. 거액은 아닙니다만. 그래서 아내가 고민하고 드리죠. 주변에 드리는데 그분이 용케 말하는 게 있어요. 참, 드렸을 때 어쩜 그렇게 때에 맞게 드리는지 몰라요. 만약에 30만 원이 필요했다. 개척교회를 하는데 개척교회 헌금이 나오나요?
헌금이 안 나와서 당장 교회에 교회차 기름 넣을 돈이 없어서 내 돈으로 쪼개고 쪼갠 돈 땡겨다가 기름을 넣고 이렇게 저렇게 교회에 필요한 거 사고 꽃도 올리고 뭐가 있어요? 이제 돈이 없는데 더 없죠. 그런데 사모님이 이렇게 또 주셔갖고 하나님이 이렇게 또 채워주신다고. 그런 사정을 알겠어요? 모르고 그냥 드리는데 하나님은 다 아셔서 모르는 사람 통해 그렇게 채워주시는 거예요. 기적이 하나님. 드린 것보다 더 많이 주세요. 저는 제 인생을 돌아보면 이것을 여실히 뚜렷하게 봅니다. 우리 성도들은 제 인생의 흑역사를 아시기 때문에 제가 고등어잡이 어선 같고 어선 선원 같고 이렇게 농사 짓다고 이렇게 막 손이 아주 거북이 손 같고 이렇게 머리를 파마했고 이렇게 된 저를 아십니다. 근데 일단 사모님을 만나고 사람이 됐고 또 은혜가 충만한 이렇게 촌티 충만해서 은혜가 충만한 목사가 되었습니다. 목회의 길도 보면요, 하나님이 제 인생을 얼마나 제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 채우신 것을 저는 여실히 봐요. 성도 여러분들도 저를 보면 아실 거예요. 손해보기 안 하십니다. 우리 인생 드리면요. 저희 부모님은 그랬어요. 그 당시엔 그랬습니다. 또 저희 고향교회가 불행하게도 그랬기 때문에 목회자의 길을 간다고 하니 고3 때 두 손 들어 반대하셨습니다. 안 된다. 너 그것만은 안 된다. 왜요? 비가 철철 흐르는 비가 주룩주룩 내린 날에 목사 나가라고 목사 이삿짐을 다 밖으로 꺼내는 모습을 보셨거든요. 내 아들이 저런 길을 간다니 너는 안 돼. 너는 안 돼. 무슨 소리냐. 목사 쫓아내는 교회였습니다. 부끄럽게도 저희 교회는. 우리 애한국교회는 양반이네요. 양반. 그런 교회에서 목사들이 얼마나 고생한 걸 봤는데 아들이 목회의 길을 가겠다니 애지중지한 6째까지 딸 낳다가 아들 낳은 그 아들이 목사 길을 가겠다니 쫓겨나고 그렇게 고생하는 목사 길을 가겠다니 보내겠어요? 당연히 못 보내죠. 지금 아마 하늘에서 기뻐하실 겁니다. 목회자가 얼마나 하나님의 손에 영광스럽게 쓰임 받는 건지.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드려진 것은 하나님께 드리면 나는 이게 뭐 먹고 사냐, 나는 어쩌란 말이냐, 하나님 그렇게 무능하신 분 아니에요. 하나님 그렇게 우리에게 무심하신 분 아니에요. 뭐 우리 성도들은 잘 아니까 제가 두말하면 잔소리입니다. 작년에 비해서 올해는 우리 성도들이 힘을 다하여 작년보다 더 많은 액수의 추수감사를 하셨습니다. 제가 짧은 얘기로 그냥 고생하셨다고 고맙다고 얘기했지만 성도 수는 더 줄어들고 많이 돌아가시고 또 여러분의 산업도 어렵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줄어들어야 마땅한데 소액으로 줄을 줄 알았어요, 저는. 그러나 작년보다 더 많이 하나님 앞에 바쳤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세요. 모르시겠어요? 우리 성도들이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기쁘게 바친 마음을 하나님이 잘 받으시고 아세요. 이렇게 거액을 바쳤으니 이제 어떻게 허리끈을 졸라매고 산다냐, 염려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 아세요. 결론을 맺습니다. 베세다의 그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어린아이가 바친 보리떡 5개와 떡 물고기 2가지로 하나님은 차고도 넘게 채우시며 놀라운 은혜 손길을 베푸셨습니다. 모리아 산에서 100살에 낳은 아들을 갈기갈기 찢어서 바쳐라, 불에 살라 바쳐라라는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잡으려 했던 아브라함에게 여호와 일에 놀라운 축복의 은혜를 허락하셨고, 에이 그걸로 끝났다냐, 뭐가 있어? 아니요, 이루 말할 수 없는 큰 믿음을 주셔서 아브라함은 물론이거니와 이삭도 그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바치면 손해요 끝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더 큰 걸 예비하고 계십니다.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가 그냥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시간과 물질을 표현했을 뿐인데 하나님은 이것을 귀히 보셔서 이루 말할 수 없이 더 큰 은혜로 갚아주는 것 봤어요. 잘되게 하시고 더 많이 받게 하시고 흡족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주신 은혜로 하나님과 많은 사람에게 사랑받고
소중히 여김 받게 하시는 이 축복 말입니다. 저는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크신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 말할 수 없는 다함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들이 늘 깨달을 때마다 머리 숙여 고백하고 기쁘게 하나님 앞에 응답하며 드려져서 더 큰 은혜 위에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는 우리 성도들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 1분간 함께 기도하십시다. 기도하고 싶습니다. 기도 반주 잠깐 해주실랍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 감사해서 그냥 우리가 고백하며 받은 것 하나님께 바친 것 뿐인데 이렇게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겠다니 흡족함을 주시고 소중히 여김을 받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 우리 인생이 잘 되게 하시고 더 많이 받게 하시고 놀랍게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게 하신다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 이 은혜에 감당하며 살게 해달라고, 우리로 하여금 드린 자가 받는 축복을 알게 하사 은혜를 기억하며 살게 해달라고 1분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사 귀한 말씀을 들려주시고 부족하기 그지없고 허물 많고 죄 많은 우리인데 하나님 이토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고백하는 우리에게 더 큰 은혜 주시고 복 주시겠다니 감사합니다. 드린 자가 받는 하나님 주시는 흡족함과 만족 기쁨과 소망이 하나님 우리에게 넘쳐나게 하시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는 인생으로 우리 인생이 그러하게 하시옵고 하나님 드린 것이 잘 된다 하셨습니다. 우리의 시간이, 우리 자녀들이, 우리의 물질이, 우리의 재능이 하나님께 드려짐으로 하나님이 잘되게 역사하시고 쓰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드린 것보다 더 많이 받게 하시는 하나님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린 사무엘이 그렇게 잘 됐듯이 하나님 우리 인생이, 우리의 시간이, 우리의 물질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이렇게 잘되게 복되게 하나님께서 갚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드려지는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 크게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 기쁨과 축복의 인생, 은혜의 통로로 살아가는 저희들 하나님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여 나의 아버지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찬송합니다. 예수의 이름. 하나님 아버지 귀하고 복된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큰 은혜 받은 우리 성도들이 힘을 다하여 바치는 귀한 예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더 흡족하게 하시고 하나님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얻게 하시고 잘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더 많이 받는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그렇게 인도해 주셔서 귀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인생 다 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축복의 통로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